오늘도 우리 주님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친히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임원들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임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 안에 무슨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성령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또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거든. 이런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무슨 권면할 것이 있든지 교제나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것이 있든지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하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품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면서 해라. 그래서 말도 언제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도, 성령의 말도, 그것이 힘이 있고 진정 위로가 되고 긍휼이 그리고 교제가 나뉘어지려고 하면 그 전에 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될 때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면 좋은 말도 좋은 말로 들리질 않는 게 사람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무슨 권면할 것, 사랑으로 무슨 위로할 것, 또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면 먼저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힘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참 어려운 것은 사람 마음을 얻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또 없을 거예요. 사람 마음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권면하는 것이라고 막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무엇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서로 열릴 땐 어떤 이야기해도 괜찮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권면할 때, 교제할 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싶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거죠.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해라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해라. 어떤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 돼야 되는데, 그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권면한다고 다 그냥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마음이 하나 되는 일.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이 생각을 하나님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말이라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긴장되지 않게 그런 상황을, 그런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얘기하려고, 내가 꼭 얘기하려고 하겠다, 얘기하겠다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긴장되잖아요. 긴장돼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또는 불안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는 말하지 않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는 내가 얘기하고 싶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해. 상대방이 문제를 먼저 얘기해.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냐, 그런 마음이 들었냐, 그랬었냐, 나도 그 마음이 이랬었다. 그러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면, 그러면 아픔이 없다 그 말이죠. 서로 행복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옳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바른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얘기할 때는 지혜롭게, 그 지혜는 언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줄 때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실수를 했어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지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 앞에서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해하는데 표정은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 얘기 들어보면 그때 마음에 상처가 됐다고, 그래서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걸 기다리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 상대방이 말을 받아들일 때, 그 환경이 될 때를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얘기해야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리고 내려놓고 있게 되니까 마음으로는 안타까워도 그때를 기다려서 하니까 문제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행복해서 그냥 서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의 마음을 얻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될 때, 그때 오늘 이런 돌봄, 교제, 사귐, 권면, 이런 위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관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라고 그랬죠. 60만 이상이 되는 대장정 이스라엘의 군대가 광야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걸릴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40년 동안 긴 세월을 걸었을까? 그냥 어린아이가 걸어도 4년이면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이 걸렸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리고 계속 뺑뺑이 돌듯이 그렇게 40년 생활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한 가지 원인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은 뭡니까? 그냥 사건이라고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해방된 군대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땅이니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10명은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이 사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절망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능히
이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한 사건, 국민이 하나 되는, 하나 되지 못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무슨 사건입니까? 제가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하나님이 뜻하신 바 된 그 길, 그 계획과 그 뜻,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나뉘어진 거죠. 군대가 나뉘어지고 하나님과 군대가 나뉘어졌어요. 바로 이 두 가지 나눔의 사건. 근데 그게 하나의 사건 뭐예요? 하나의 원인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분열됐다 이 말이죠. 분열됐다는 말이에요.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분열의 사건, 이 분열의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민수기 14장 3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않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한 날을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바로 이거예요. 광야 40년의 방황, 광야 40년의 지속된 오랜 시간, 그 원인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 분열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온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은 지체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유예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 때,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고통의 시간은 지속될 것이고, 그래서 내부에선 갈등과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한 전진은 느려지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셔서 질병과 재해와 고통과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겠죠. 분열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내부에서의 분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지 못하는 영적인 분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되는 것.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 되는 것. 그 말씀에 나를 쳐서 순복하고 복종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말씀에 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를 나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줬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해줬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 그리스도와 한 마음, 성령님과 한 마음 되는, 자기가 하나님에게 순복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 될 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비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되니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내 생각, 내 안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뉘어지면 우리는 고통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광야의 삶은 계속 지연되고 가나안 땅의 삶은 계속 지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과 늘 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하나됨,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이걸 바울이 고백하잖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일을 이루시고 행하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짧지 않은 역사잖아요. 30년이 넘었으니까 짧지 않은 역사예요. 그러나 짧지 않은 역사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봤어요. 교회가 언제 부흥했는지, 언제 아픔이 있었는지, 언제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부흥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마음이 하나 됐던 것 같아요.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다 마음이 하나 됐어요. 물론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조그만 차이도, 다른 것도 조그만 차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한 마음이 돼서 갔어요. 그런데 아픔이 있고 힘들고 이렇게 가슴이 통함이 있을 때 보면 어떤 거예요? 그때 나뉘어졌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지 않은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 되지 않으면 분열, 분쟁, 다툼. 하나 될 땐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에덴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도 아니죠. 홍명보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 홍명보 감독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강조했냐면 원팀을 강조했어요.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본 경기에 나가는 주전이든 아니면 대기하는 후보든 다 원팀, 하나를 위해서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했어요. 근데 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 된 원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 된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지시를 받고 그의 길에 서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가르침에 아멘하면서 그가 이루시는 일을 나의 일이라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고백하며 그분에게 순종해가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각자 소명에 따라서,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원팀, 그게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 이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누구를 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주세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나를 순복시켜 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주장에 다 순복해 가는 원팀, 그게 교회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역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 존재의 유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존재 유형은 하나야.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삼위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따로따로 존재하면서도 한 몸을 이루었어요. 창조하실 때도, 출애굽하실 때도,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주님이 사역하실 때도 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분열된 게 아니라 나뉘어져 있으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의 부활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중보와 위로를 해주시며 능력 있게 사역하도록 도우시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 방식은 다 원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하니까 인간을 창조하고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둘이 이렇게 딱 붙어서 육신이 뭐 접붙여서 그냥 수술해서 한 몸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각자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성품에 의해서 그리고 성격대로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존재 방식도 한 팀이라는 거죠. 팀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지금 팀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창조의 섭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하시는데 다 팀으로 하셨어요. 출애굽 모세 혼자 했나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들이 행군하고 행진하고 전투할 때 어떻게 했어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짜서 행진도 하고 그리고 전진도 하고 전쟁도 했어요. 12지파 팀으로 했잖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려줬잖아요. 이드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부장 제도를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팀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장들에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심지어는 1000부장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10부장부터 쭉 올라와서 1000부장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자기한테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들과 한 팀이 돼서 일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도 한 몸 된 팀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이루어 가셨어요. 다윗 왕국도 팀으로 세워졌어요. 다윗 왕국도 4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이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4명의 용사에 대한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4명의 용사, 요셉, 바세벳,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이 엘르아살은 단번에 800명, 단번 전쟁에 나가서 한 칼에 800명을 죽였다 할 정도로 용사요, 장수란 말이죠. 그리고 4인의 용사 외에 그 수하에는 30인의 용사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2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30인의 용사들인데 그 중에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목마르다 그랬어요. 성 밖에서 물 먹고 싶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진영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성 밖으로 나가서 물을 떠와요. 그 떠오고 이것을 떠왔다고 얘기하는 이 신하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생명을 건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다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려요. 제단에 붓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용맹과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팀으로 사역하셨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팀으로 사역했어요. 그 중에 12제자 중에 또 제자, 핵심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들 변화산상에도 같이 올라가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최후의 겟세마네 기도에도 그 동산에도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던 3명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팀으로 하셨고, 또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과 한 팀을 이루어 사역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차 전도여행에 우리 다 배우셨죠? 1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누구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2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전도여행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역하고 팀이 이루고, 로마서 16장에 자기와 함께 팀을 이루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런 얘기예요. 초대교회도 다르지 않았잖아. 초대교회도 다 팀으로 했어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빌 때 기도했단 말이죠. 빌기를 다하매 그랬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잖아. 120명이 같이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팀이 돼서 오직 기도에 힘썼단 말이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도로 하나, 성령으로 하나,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가 돼서 했어요. 하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 무리가 더해가고 하루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해가는 역사.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4장 3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팀으로, 교회의 존재 방식도 팀으로, 가정의 존재 방식도 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방식도 팀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뜻, 그의 비전, 그의 성품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 되는 공동체. 그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 초대교회가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꿈에, 그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뭐에 하나 되고 있느냐?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모이면 무슨 얘기하냐?
또 재정은 어디에다 지출하냐, 교회가 행사하면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졌느냐, 이런 걸 보면 뭐에 관심 있는지를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한 몸, 한 지체, 한 교회, 한 팀 될 때, 그때 초대교회가 성령의 하나 될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한 팀이 돼서 일해야 돼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에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속회예요. 1742년에 웨슬리 목사님이 신도회라고 하는 걸 만들고 신도회를 둘로 나눴어요. 그게 속회와 그리고 속회와 반회, 속회와 반회를 나눴는데 이 속회가 시작된 게 배경이 있어요. 신도회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모이니까 이걸 교인들이 모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했는데 성전 예배 모여서 드릴 예배의 장소를 예배의 처소를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건축 빚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모든 교인들은 일주일에 1페니씩 헌금하자. 그래서 1페니씩 헌금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1페니씩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11명이 나한테 맡겨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겠다.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래서 못 내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이 11명씩 속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11명을 찾아간 거예요. 뭐 하려고? 처음엔 뭐 하려고? 건축원금 받으려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하며 교제하며 나누다 보니까 처음 목적과는 달리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교회가 필요한 것은 저들에게 1페니를 걷어서 건축원금 빚을 청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이 마음의 아픔들이 다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니 이걸 돌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명을 속회로 조직을 하고 그래서 속장들을 보내서 이들을 다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봤냐면 모든 신령상의 문제를 살피게 됐어요. 삶의 문제를 다 살피게 되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과 악한 행실을 보고받았어요. 11명들의 삶을 다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장이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도의 명단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서 이걸 정식 속회로 만들어서 속장을 세워서 파송을 하고 속장이 속회를 관리하게 하는데 어떻게 진행했냐면 먼저 속장이 속도원들 11명 모아놓고 자기 자신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들, 가르침들, 회개할 것들, 교훈들, 내가 책망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속도원들에게 속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형제여, 오늘 저녁에 당신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야기하시죠. 그 속도원들 한 명이 속장이 얘기한 것처럼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삶의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삶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죄도 고백하고 이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속장은 다 듣고 권면을 해줬어요. 말씀으로 회개할 것들 이걸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권면을 해주고
그 권면에 따르지 않으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3번 빠지면 이 속회 명단에서 뺐어요. 3번 빠지면.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출석을 하면 애찬표를 나눠주고, 그래서 애찬표를 가지고 공동체 식사에 참여하게 했어요. 초기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웨슬리 목사님 속회를 만들 때 이렇게 강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삶을 다 열어놓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에 하나 돼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 속회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이 영국 전체로 확산되면서 영국 사회가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당시 프랑스는 피해 혁명인, 프랑스의 역사는 피해 혁명으로 나라를 개조했지만, 이 영국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초기 자본주의 사회, 산업화 사회에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에 피 흘림 없이 복음으로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속회에서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속회 원형이 그런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속회가 원형이 그래요. 그래서 이 속회가 강력해질 때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강력해지는 하나 되는 원팀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살고, 그렇게 될 때 그때 속회는 강력한 이 사회를 바꾸고 개조하며 하나님 나라로 전환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혁명적인 사건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계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가장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때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세계에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조용기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그 순복음교회 구역제도란 말이죠. 감리교회 뭐예요? 우리 원형인 속회에서, 그 속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도입한 게 구역제도란 말이죠. 5명을 한 구역으로 해서 거기에 구역장을 파송해서 5명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고 무장하게 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하고, 그렇게 통전적으로 삶을 돌보면서 그들을 세워나가면서 그 구역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에 FCBC 공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는 555 제도가 있어요. 5명이 속회를 개설하고, 이 5명이 또 각각 5명의, 한 사람이 5명의 전도에서 5명의 속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3대까지 또 5명을 이룬다. 5명, 1대 5명, 그 5명 이제 또 1명씩 5개, 그 밑에 또 5개, 이렇게 해서 이 FCBC 교회가 스리랑카에서, 싱가포르에서 대교회로 성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콜롬보의, 보고타의 교회 G12 교회가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를 썼어요. G12, 12명의 통치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12명의 통치자를, 자기 한 사람의 통치자 밑에 12명의 속도원들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들을 그대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각자 흩어져서 12명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서 보고타 교회가 세계적인 큰 교회로 일어나게 됐어요. 또 카자흐스탄에서 한때 선교하셨던 김삼성 선교사도 그렇게 카자흐스탄의 원주민들, 이런 속회 제도를 통해서 8,000명, 원주민만 8,000명의 대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이제 큰 거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오늘 이 시대에 강력하게 나타났던 게 바로 그렇게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꿈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계시기를,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다 다스리도록, 그리고 나의 모든 꿈과 소망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따르기를 애쓰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들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한 걸 보면서 같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그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된 역사 속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존귀한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 금호교회를 통해, 우리 속회를 통해, 우리 임원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된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 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임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